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말씀이 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도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천에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통합 측 교회만 하더라도 영천 시내에 약 70군데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영천 동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하고 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지 그저 추상적으로, 아니 그저 대충 아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교회를 의미하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카할이라는 단어와 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할이라는 말 속에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불러 모은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카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장소와 처소라고 하는 의미가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의 영적 의미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외적인 어떤 조직이나 교회의 건물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것이 발전되어서 무교회주의자, 교회는 필요 없다, 그저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계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계란의 노란자는, 계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계란이라고 하는 그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보존되어지는 것 같이, 교회도 예배드리는 것, 또 교육하는 것, 선교하는 것, 사랑의 교제와 헌신과 봉사와 함께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깨끗하게 단장하고 교회를 꾸미는 일 역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단어가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지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 여러분, 구약에서 처음 제가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그 카할이라는 단어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동성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이유들을 잘 찾아보면 그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서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잡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 마음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목사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앞선 모든 중직자들은 먼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에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많은 신학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생 교회사, 아사 교회생.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생 교회사, 아사 교회생. 여러분, 어려운 한자지만 이 말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살면 교회는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목사가 살고 장로가 살고 집사가 살고 권사가 살면 교회는 죽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죽고 장로가 죽고 권사가 죽고 집사가 죽으면 교회는 삽니다. 지금 교회의 이미지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곳까지 추락해버렸습니다. 왠 줄 압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지 않아 날뛰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우리 모두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균형을 회복해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소명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우리들을 이곳에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늘 부족한 것이 뭐냐? 세상을 향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균형감, 이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먼저 제가 빨간 글씨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다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미시오, 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선교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선교사라고 하는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바로 사도,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흔히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뭐 이런 사도자를 붙이고 제자들을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깊숙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보냄받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체성, 이 균형은 목사나 그리고 몇몇 앞선 선교사님들 뭐 이런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균형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선 우리가 마가복음 6장 중간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 동네인 나사렛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적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내가 이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이 어릴 적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데 라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예수님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견으로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이 죽어가는 저 고향 사람, 저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프셨고 너무 애통해 하셨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이 세상을 향해 내어 보내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아멘. 여러분 여기 7절 말씀에도 보면 부르고 보냈다라고 하는 두 말씀이 조화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사람 세우는 일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뽑았고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3년 동안 양육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3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측근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야망을 이루고 예수님의 어떤 노예로 종으로 삼아서 예수님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훈련시켰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세운 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꿈이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망을 이루기 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름받은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절에 보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부여된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 있는 의식, 이것을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에게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권능을 주셨어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좀 구체적으로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낯선 곳을 오랜 기간 여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전대의 돈일 겁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어디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밤이 되면 돈이 있어야 여관이라도 잡을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거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가지고 가지 말라 말합니까? 너희에게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이 언제 능력이 되고 이 권능이 언제 나에게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전대의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곳을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돈도 있어야 되지요. 두 벌 옷도 있어야 됩니다. 배낭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명하시되 영을 위하여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가장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시선이 고정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 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명하시되라는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성도들을 보면 가끔씩 명하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린 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주의 말씀 없이 하다 보면 다툼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하시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덕을 세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단 한 절로 요약합니다.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면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상방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환상방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극심한 눈보라 그리고 극심한 안개, 태풍 이런 것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정상적으로 나의 목표를 향해서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환상 방향에 빠져버리면 똑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1시간을 걸었는데 돌아보니 그 자리인 거예요. 아니 며칠을 걸었는데도 또 똑같은 자리인 거예요. 이 말이 환상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나의 목적지를 향해 바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이나 지금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환상 방향에 빠진 채 늘 그 자리를 맴돈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상 방향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편에 그 해답을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예배 시간 우리 윤정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전쟁과 기근과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나침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나침판을 무엇으로 삼고 사는 줄 아십니까? 나의 감각의 나침판, 내 경험의 나침판, 내 욕심의 나침판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또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나침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갔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12절, 13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아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 나간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치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가르쳤던 그 보람이 이제 열매 맺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그들의 어떤 행한 모습들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자, 알았다는 거예요. 너가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도 고쳤다고 하는데, 그랬는데 그곳에 내 이름이 드러났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났느냐, 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셨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한다고 목회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싸매가며 힘들게 준비한 설교에 은혜 받는 성도들을 보며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서도 행복했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 열심히 한 거 알겠는데,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온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말씀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돼요. 그렇지만 넘어지고 실수함에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칭찬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나 여전히 내 이름 드러내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 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마 주보에 제가 악보를 넣어드렸는데요, 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이 가사를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적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피바다가 되었을 때 독일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만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한 달 전 3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목회자였고 이 보네퍼가 지은 많은 책들은 지금도 신학생들과 목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사 속에 이 목사님은 약혼녀와 가족들에게 마지막에 편지를 적어서 시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